오늘 이 호세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제목은 고멜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고멜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 둘하고 딸, 3남매를 두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를 표상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음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결혼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음녀하고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는 우리 남편이라. 한번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장 14절.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네 남편이라. 또 신약성경에서는 또 이 아가서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인이 우리 성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창녀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고 예수의 신부인데 음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행편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저기는 고멜이 이제 그 창녀 이름인데 고멜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를 해서 실패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건져내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창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뒀는데 나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나가고 하나님 내버리고 물질 따라가고 하나님 내버리고 육신의 정욕 따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멜, 창녀로 우리를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왜 고멜이 그렇게 헷갈리느냐? 하나님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헷갈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이 정도가 얕은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노력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는, 그러고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 앙망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신앙, 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손흥민 축구 선수가 영국의 그에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인기를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최고 선수 중에 5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차범근 씨가 넣은 골수보다는 더 많이 골을 넣었어요. 유럽에서. 150골을 넣나? 그럴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손웅정 씨인데, 손웅정 씨도 축구 선수예요. 24살 때, 24살 때 자기 소속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손흥정 씨가. 그래서 축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유소년 지도자로 나가요. 근데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 손흥민이가 있는데 자기의 축구 인생은 끝났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한 한을 풀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훌륭한 축구 선수로 만들고자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10대 후반에 독일 함부르크 팀으로 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적이 돼서 15경기를 하는 데서 골을 3개를 넣어요.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10대 후반에서 골 3개 넣은 거기서.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5주간 휴가를 얻는데 남들은 다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휴양처에 가고 놀러 가는데 손흥정 씨는 자기 아들 손흥민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왼발로 골을 500개를 넣고 오른발로 골을 500개 넣고 철저하게 뭐 그냥 분초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막 죽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핸드폰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5주가 휴가가 끝나고서 독일 함부르크에 갔을 때는 이미 손흥민은 딴 선수가 된 거예요.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감독이 손흥민한테 내가 너 휴가 끝나면 너 이렇게 모가지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방출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많이 달라졌다, 기량이. 그래서 너는 내가 붙들고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하루아침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손흥민에게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손흥민은 기량도 좋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어요. 그 결심을 끝까지 추구한, 그것이 손흥민을 만들게 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은 0도에서 99도 올라갈 때까지 끓지 않아요. 그러다가 100도가 됐을 때, 그때 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0도에서 99도까지는 하는데, 그게 끓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1도가 부족해서 안 끓는 거예요. 김연아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신문에 봤는데, 끈에다 매달아서 공중에서 빙빙 돌고 얼음에 떨어지는 걸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발이 막 깨고 해도 하루에 50번씩 그걸 갖다 했대요. 그게 1%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난 된다. 그게 아니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 자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 밑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서 연결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짐이 되고 그 신앙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믿음으로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는 뭐가 또 다르냐면 축구에서 필요한 건 팀워크예요. 팀워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해서 요즘에 저도 이거 손흥민 경기를 많이 보는데 케인하고 손흥민이가 짝을 이뤄서 서로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넣고 빼고 그러잖아요. 팀워크가 돼야 돼요. 그거는 손흥민하고 케인이 잘 하려면 뒤에서 허리 되는 사람들이 공을 잘 전달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 이 군포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군포 말씀 교회도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한 분, 두 분 오시는데 제각기 다른 배경과 또 다른 어떤 믿음으로 오신 분들이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로서는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의 위치는 개체냐 지체냐 그 차이가 있는데 개체는 독립된 그 몸에 개체는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래서 개체는 자기 혼자 이렇게 회복을 하면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말법도 되고 서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게 팀워크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14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서로 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서로 달라요, 생각이. 특별히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생활 환경이나 걸어온 그 모든 그 지나간 교회 경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합동층만 해도 한 100여 개 교단이 있어요. 합동층만 해도. 100여 개가 넘어요. 그러면 통합, 그 다음에 고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 용납하고, 서로에서 팀워크를 이루어나가는,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 나는 합동측에서 왔는데 저 사람은 통합측에서 왔네. 나하고 좀 다르네. 그래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안 한다. 서로 언쟁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치적인 서로 이 신념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도 안 맞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팀워크를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손흥정이가 다른 선수하고 다른 거는 골을 한번 잡으면 꼭 골 넣고야 말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막 뛰어가다가 골문 앞에서 거의 지쳐가지고서 뺏겨요, 골을. 근데 손흥정이는 야리저리 피해가지고서 결국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래서 골을 넣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손흥정이는. 그래서 유럽에서 그 리그에서 손흥정이가 톱5 안에 들어가는 축구선수가 된 거예요. 손흥민, 미안해. 손흥정? 손흥정 말을 잘못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골을 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개인적인 역량,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도 역량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서 내내 있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와서 털커녕히 앉아있으면 그건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연구 안 하고 그러면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축구에서도 선수가 암만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골을 잘 넣는다 하더라도 감독 말을 듣지 않는다. 지고짓대로 한다면 감독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기 생각은 다 버려야 돼. 자기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종을 세우셨으니까 그 종이 이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조해서 감독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 손흥민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결심이 우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 신앙은 독보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지 내 옆에 부인이 뭐라 그런다, 남편이 뭐라 그런다, 자식이 뭐라 그런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람이 같이 못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독보예요. 자기 결심을 가지고 나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리고 팀워크를 이룬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준비를 잘 한다. 성경을 늘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겠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인도자의 말을 잘 순종해서 총화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해서 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멜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창녀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호세아 선지를 불러서 너는 음행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애를 낳아라. 그 애를 낳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셋을 낳는데 이 고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멜한테 와서 자꾸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거기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들의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게 남몰래 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떡과 물을 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양털과 삼을 주겠다. 기름과 술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를 따라가겠다네. 자기 남편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호세아가 남편인데 이 고멜은 애까지 낳았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떡과 물을 주겠다. 먹는 거. 또 양털과 삼을 주겠다. 양털과 삼은 의복을 만드는 원재료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아름답게 보이고 옷을 잘 입고 명예 영광을 누리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술과 기름을 주겠다. 이거는 무사 아닐지 사치, 음란방탕 그 세 가지를 유혹을 하면서 고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고멜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한테 물과 떡을 준다. 삼과 양털을 준다. 기름과 술을 준다. 내가 거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금령을 어깁니다. 그 금령은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가면 그거 먹지 마라. 가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은 아예 가서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죠? 저거 가면 나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가서 보느냐면 자기 속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이 떡을 선악과를 먹어라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서 한번 구경하자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서 구경하니까 뭐예요? 구경하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한다는 거예요. 먹음직한 거는 지금 아까 술과 떡, 보암직한 것은 양털과 삼회. 탐스럽다. 그건 기름과 술에 탐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게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마귀는 그 다음에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 똑같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는 거예요. 고멜은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 그것이 좋아서 자기 남편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삼손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있죠, 삼손. 삼손도 거기에 넘어가요. 삼손은 기름과 술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드릴라하고 연애하고 싶어가지고서 속에 육정이 불일들이 나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드릴라한테 모든 비밀을 말하고 결국 자기는 잡혀서 눈 뽑히고 머리 딱 깎이고 몇 돌 놀렸잖아요. 그게 삼손이에요. 다윗은 어땠어? 다윗도 다윗이 그 유다 왕이 됐을 때 그때 전쟁이 한참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을 때 자기는 궁전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군정을 쓱 거니는데 저 어느 집 옥상에서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육정이 돌았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데려와라 하고서 음행을 했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아요. 그 시편에 보면 그 눈물 흘리면서 이 회개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할지 모르지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육신의 장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피 흘림과 영생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15절, 2장 15절. 피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389페이지. 다 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바로 그거 가지고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걸로 해서 했고 오늘 호세아의 부인 고멜도 떡과 물을 주고 양털과 삼을 주고 술과 기름을 준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그걸 준다니까 난 그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멜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멜을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절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호세아 자체가 그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호세아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어원적으로는. 그거를 갖다 파괴시키고 세상으로 흘러서 죽이려고 하는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해요.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웅덩이 파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고매를 사랑하는 이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해서 호세와의 결혼관계를 끊어버리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결심이 없어요. 결심이. 나는 나의 하나님,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무 과거에 너무 난 잘못한 게 많다. 이제는 내가 생명길을 걸어가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생명길로 간다. 이 엄청난 그 신앙의 그 힘이, 밑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가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세아를 떠나서 그들에게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6절,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본문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네 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그 사탄의 역사, 고매를 해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본 남편 호세아가 더 좋았던 걸 내가 몰랐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의 그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에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난리법석이고, 근데 세상은 지금 뭐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이 성경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마다 5시 여기 내려왔는데, 그 전부 다 기도고 새벽 기도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쳐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우리가 믿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이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그 우리가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결심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믿음을 좀 잘하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우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힘을 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불신앙적인 것을 다 이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녀같이 이렇게 음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를 하나님의 우리를 부인 삼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결혼까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로 맞고 탐으로 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기고 나가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들 양보하고 서로 옹호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되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날마다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돼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 안에서 생명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